겨울에는 엔진이 따뜻하면 그 밑에서 자고 있었나 봐요. 그럼 차 빼러 갔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탁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고양이가 트렁크나 앞 범버 위에서 탁 잠을 자는 때도 있어요. 그 차 위에서 탁 햇빛이 잘 들어오면 겨울에 거기서 잠을 탁 자는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길고양이들을 살피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더 또 고양이 사랑하는 분들은 막 집에다가 가끔씩 길고양이 다치고 하면 집에 데려와가 치료해서 그 고양이를, 자기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고양이들이 어느 날 막 그 문 앞에 와 왜 나는 안 구해주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주위 그 지나가던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 고양이를 구하는 것처럼, 좀 비유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냥 우리 다 길고양이처럼 지멋대로 사는데 어느 날 막 닫혀있는 고양이 한 마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우리를 잘 입양해가지고 우리를 잘 다듬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로 입양한 것처럼 지금 그런 거예요. 전부 길고양이들과 비슷해요. 이 인간의 삶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어느 날 그러다가 딱 죽음을 맞이하죠. 지나가다가 차에 탁 이를 부딪히기도 하고, 그 고양이들이 밤에 불빛을 보고 막 뛰어가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모든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막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해가지고 자기 그냥 자녀로 그냥 삼아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일반 종교라든가 도를 닦는 것은 자기가 구원자예요. 자기가 뭐 3,000배를 한다든가 3년 동안 도를 닦는다든가 이래서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 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전혀 노력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노력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 예,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또 태어나니까 이런 집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 잘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또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숙해가지고 가는 거지, 내가 어떤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에 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자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박질한다는 게 열심을 말해요. 내가 막 열심히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기도를 막 10시간씩 하고 금식을 매일 하고 막 전도를 1000명씩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야 보기는 좋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막 달려가는 길을 좀 내려놔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말씀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뭔가 이루어 갖고 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성취감이 없고, 이게 복음의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말씀을 듣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부모가 가장 좋아해요. 그 순종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막 열심히 가가지고 돈 벌고 일하고 막 해외에 가서 막 열심히 막 성공하는데 전혀 부모 말도 안 듣고 보러도 안 와. 그러면 뭐예요? 그건 부모 자녀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삼켜버린 거지 내 열심히 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해요.
그것은 상당히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또다시 그래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떠세요? 이 참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두려워서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아버지고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두려워서 안 믿으면 막 지옥 가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막 아직도 막 그런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얘야, 난 너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너 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강한 빛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나의 선함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예를 들면서 나를 살리신 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인에서 이 의인으로 구원한 것이지 나의 그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사람이 눈을 찔림을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바로 막 그냥 공격을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당하고 또 핍박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구원은 주권적인 의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이라는 게 아까 말했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권리다 이 말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한다. 그래서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들어 쓰느냐, 그 악한 존재들도 하나님이 들어 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낼 때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첫 번째 그 왔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한 세 번째까지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나라 마술사들도 막 다 하니까 두 번째까지는 마술사도 막 모세처럼 따라 하니까 나일강이 핏빛이 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뭐 마술사들도 그걸 따라 하니까 너희 하나님 그런 거 없다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부터 이제 이 재앙이 막 오자 이 생각만 해도 간지럽죠. 근데 이게 막 오니까 그때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막 모세 불러다가 야야야 알았다 니 뭘 원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를 싹 없애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바울이 인용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은 뭐죠? 마음을 악하게 먹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어려울 때는 막 그래 너희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해줘 이거 없애달라 해놓고 그걸 없애고 나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멸망당할 자는 철저하게 멸망당하도록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도록.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려가 바로의 아들부터 모든 백성의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나가라 그래요. 출애굽 너 나가라 그래. 그래 막 그 밤에 그냥 막 어떻게 짐 챙기가 이제 나가게 되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가 보낼 정도로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망할 자는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망할 때 보면 아무 이야기도 안 듣는다. 저 사람은 누가 이야기가 안 듣는다 이러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정치든 그 어떤 경제를 하는 사람이든 옆에서 이야기할 때 좀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완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 다 경험하고 또 홍해까지 또 후에 안 따라왔어야 되는데 또 따라오잖아요. 원래 이제 내보냈으면 안 따라와야 되는데 내보내고 나니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막 빨리 그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이스라엘 딱 건너자마자 이 바로의 군대가 한 바다 중간쯤 왔을 때 다시 물이 탁 덮치면서 거기가 그냥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보니까 물가에 애국 병사들이 둥둥 떠다녔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완악한 자들은 한번 망하려고 하면 끝까지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을 끝까지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옥 간지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자기가 자기 길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기회를 주거든요. 옆에서 교회 가자 아니면 뭐 수련회 따라가보자 말씀 들어보자 끝까지 고집부리다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길로 그냥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즉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또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고 그 완악한 자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악한 놈들은 계속 악하게 내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독재자들 그들이 마지막이 깨끗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막 러시아의 뭐 대통령이나 북한의 그 지도자 이 사람 뭐 대단하지 보이잖아요. 뉴스 나올 때는. 하나님 볼 때는 탁 누르면 그냥 죽는 모기에 불과해요. 그 나중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 예전에 그 사담 후세인이나 또 그 북한의 그 지도자 그런 사람들 보세요. 대단한 것 같았잖아요. 미국 병사들이 쫙 특공대에 들어가가지고 생포해가지고 그냥 어디 걸어놨습니까? 후세인은 정육점에 딱 걸어놨잖아요. 고기 덩어리 불과한 게 이게 지금 한 나라에 지금 빌딩을 막 그 폭파하고 이랬으니까 미국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악한 자를 심판할 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저런 사람을 우리가 막 지도자로 따랐나 싶을 정도로 그런 흉한 모습을 딱 보이게 합니다. 바로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경고줬을 때 처음에 그냥 항복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헷갈리죠. 그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성경 말씀 오늘 딱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에 관계되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시면서 실행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는 분이라고 막 어떤 사람들은 쏘아붙이지만 성경을 이해하면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왜 사랑한다면서 아주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은밀한 것을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살다 딱 죽으면 똑같이 살다 죽는 건데 나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게 막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큰 믿음 가지라는 소리 아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막 큰 믿음을 가져라.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가지라.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산을 옮겨다가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그 큰 천지개벽할 일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큰 믿음, 어떤 교회는 큰 믿음 교회 이런 것도 있지만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작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고 오늘 먹을 양식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째째하게 그냥 오늘 것만 구하는가? 그것은 이 전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는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미운 사람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복음만 해도 싫은 사람들 살다 보면 있거든요. 괜히 미워져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만나면 괜히 미워져.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스스로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 많잖아요. 옷 입은 걸 보고 얼굴을 보고 참 이렇게 판단할 때 많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결정적으로 여전히 우리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은 어렵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랑할 자는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포함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함께